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일단은 아니요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나고, 마치 그런 일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뭔가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또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어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한 여성이 빈민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다리를 몹시 저는 소년을 발견하고 불쌍하게 여겨서 이제 한 의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 저는 다리를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수술을 받게 한 다음에 그가 걷는 훈련, 달려가는 훈련까지 그를 잘 걷도록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그 아이에게 무료로 수술해준 의사가 이 여성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습니다.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 아이 잘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에 이 여성이 머뭇하다가 사실은 선생님 그 아이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여성은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훈련은 시켰지만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지 못한 것이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달려갈 줄은 알지만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그리 쉽지 않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가르쳐 주지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인들은 우리가 인생을 달려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한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 아니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는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하면 그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한 고난을 휘두르면서 너희를 힘들게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8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너희 아들들이 왕을 위해서 군사로 섬겨야 할 것이고, 둘째는 너희 딸들이 향료를 만들거나 요리를 하거나 떡 굽는 일을 하면서 왕을 섬겨야 할 것이며, 셋째는 너희 소유를 빼앗아서 그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넷째로 너희 소산의 11조를 왕이 세금으로 걷어갈 것이며, 다섯째 너희들의 노비나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며, 여섯째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 7번째는 결국 너희는 다 그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8번째는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원하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것이고, 나중에 후회해서 나한테 그것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8가지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은 완악하고 그들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저 사람이 이 말에 대해 받아들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그 염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사무엘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9절입니다. 이렇게 일러 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의 말, 아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 다른 나라의 제도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받아들여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가지 말라 한데 거기 갔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어찌 그렇게 인간들이 한결같은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의 이후로 그렇게 말씀에 대해 곧장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제도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어리석은 생각, 자기들이 진리라고 보는 세상의 표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입하고 고집하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 하세요. 뭐 좀 안다고 그 목사님 무식하게 그렇게 아멘만 하면 됩니까? 그것 무식한 게 아니라 아멘하는 사람이 지혜롭고요. 자기가 지혜로워서 따져보고 아멘하겠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으면 그냥 바로 무릎을 꿇고 아멘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곧장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설교 말씀 듣고 교회 문 나가기 전에도 벌써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생각될 때 아멘 하면 그것이 어느새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 역사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건 믿음인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의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도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적 기준을 놓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에 그저 마냥 기쁘게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내 영혼 깊은 곳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험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묻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로 무릎 꿇고 아멘 아멘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순종하면서 축복받으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강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돌아서야 하는데 아니로소이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사무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초지정을 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요구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동의를 해 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졌다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싸워서 고집부려서 이겼다는 말인가? 여러분, 자꾸 그 자녀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자꾸 고집을 부리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타일러도 고집 부릴 때 화가 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왕을 허락하신 것은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다 그랬어요.
화가 나서 왕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허용의 벌칙이에요. 징벌이에요. 허용한 것이 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아이가 자꾸 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안 돼. 너 힘들어져. 다쳐. 그래 자꾸 고집을 하면 허용된 범위 속에서 아빠가 엄마가 허용해 줍니다.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리니까 한번 좀 딘꼴을 당해야 다시는 이러지 않지라는 마음으로 허용하는 것. 허용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아니다 다를까 넘어지지요. 다치지요. 상처나지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이거 뜨겁다 하지 말라 해도 그의 손을 대잖아요. 한 번쯤은 그저 안전한 범위 내에서 내버려 둬봅니다. 그러면 한 번 뒤면 다시는 그 아이가 거기에 손을 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좋아서 동의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어려운 것을 경험시킴으로써 그를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마치 이건 탕자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아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그가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타일러도 집을 나가요. 아버지가 재산을 줄 때에는 좋아서 준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분명히 이 아이가 그저 유지하지 못하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그저 그걸 허락한 거예요. 결국 그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는 순간은 어디예요? 가서 실패하고 돌아와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돌아올 때 진짜 비로소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구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진정으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경험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금방 후회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왕정 시대 120년 이제 후에 보면은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왕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결과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차라리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아니했더라면 이들이 남북으로 갈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에게 잡혀가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표준으로 살다가 내가 이 꼴을 당했구나 하고 나중에서 깨닫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상 제도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요. 교회마저도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이 변하여 교회도 변해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몇몇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걱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알고 똑똑해요. 근데 지혜롭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경험, 그 일천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경험, 요새 우리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고 요즘 이런 것이 있고 회사나 자기의 그 회사 경영 방침을 교회의 제도권으로 자꾸 교회 제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에 대입시켜서 교회를 운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 자꾸 젊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방식을 자꾸 대입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혹시라도 젊은 집사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해요. 교회 제도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의 제도를 가지고 자꾸 교회에다 대입시키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교회도 바꿔놔야지. 그건 세상 어리석은 짓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그 생각을 교회에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서 험한 세상을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졌는데 그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세상의 방식이나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는 아멘 아멘한 순종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역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많은 젊은 성도님들이 자기 회사의 경영 방침이나 세상의 운영 방법을 교회에 대입시키는 것이 현대화하는 것이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교회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